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금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마다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사실 다루지를 않았더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자신의 어떤 본문이기도 해서 좀 어느 정도 말씀 묵상이 된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주일날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믿는 것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든지 아니면 그 중에 기독교가 가장 믿을만하다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전까지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는 놓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은 자기 의지하여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의 삶은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최선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 한계를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이겁니다. 자기를 신앙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신앙합니다. 자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인본주의, 이 휴머니즘의 핵심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최선을 다하면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오듯이 우리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으로 가정지차 지키지 못합니다. 이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정말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나는 결혼을 지키려고 했어. 그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그 사람은 그 결혼을 지켜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을 가지고는 우리는 가정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의 문제는 우리가 이 자기를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잘 못 보거나 보더라도 왜곡되게 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제대로 본 사람입니다.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보게 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뜻밖에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그들이 꼭 감추고 싶은 그들의 약점, 한계들, 제된 그 행위들까지 여과 없이 죄다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른바 위인들, 우리가 신앙의 영웅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허물들에 대해서 이 성경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위인들을 뭐라고 나무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허물에 대해서 다윗을 나무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게 아니라면 성경은 왜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죄다 기록하고 있는 걸까? 성경이 기록하는 성경의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그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히스기야든 그 누구든 간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죠. 왜 두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겪어봐라. 한번 겪어봐. 그래서 주셨습니다. 따라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는 위인은 사실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른바 믿음의 영웅들, 그 신앙의 위인들은 전부 다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들만 있지 자기가 남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는 것은 결국
자기 의존성이 점점 더 약해져가 그만큼 하나님 의존성이 강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좋아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누구며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가 선명해야만 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뭐냐,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존재인가, 이것이 분명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힘이 빠지는 걸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그렇게 당황해하면서 낙심해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겠습니까? 그 이유가 돈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근본 원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며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게 불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이 문제에 있어서 선명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자기를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란 곧 자기를 믿는 자입니다. 자기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자기를 믿는데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다음에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에 그들이 전부 다 예수님 따랐습니다. 제자들마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떠난 것은 그들이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그들은 자기들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자기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이 자포자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망하면 하나님도 야 나도 실망이야, 하나님도 실망하실 것 같고,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도 야 나도 포기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실 것 같은 감정이 여전히 우리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기가 기준이 되는 자기 의존성입니다. 그래서 자기 학벌, 자기 돈, 자기 명예, 자기 가족, 자기 건강, 이렇게 자기에만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그런 것에 목을 맵니다. 그런데 신앙도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있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습니다. 이거를 믿음주의라고 합니다. 믿음주의. 예수 믿는 자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만큼만 자기한테 해주시면 자기가 잘할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자기를 믿는 것과 예수 잘 믿는 참 믿음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같은데 자기를 믿고 사는 겁니다. 사실 여기가 우리에게 큰 싸움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평상시에는 뭐 아무리 믿음이 확고해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 내던져지거나 내 예상을 벗어나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면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속에 이렇게 착 달라붙지를 않습니다. 계속 그 말씀이 겉돕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 일을 잘 풀 때는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황적이고 결과주의적이며 어찌 보면 우리 현실의 기생에 있는 믿음입니다. 물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은혜도 체험하면서 아멘도 하지만, 근데 그 받은 체험과 그 은혜가 아멘이 내게 힘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고 내가 원했던 것이 비로소 내 손에 쥐어질 때만이 그때 힘이 나지, 여전히 빈손이 난 힘이 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현실에 부속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만 주시면, 이 문제만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기만 하면 정말 제가 정말로 열심히. 어찌 보면 참 대단한 결심이고 헌신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나님이 딱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주를 위하여 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치겠나이다.
들을 때는 참 대단한 헌신인 것 같은데 여러분, 결국 그 기도는 자기 믿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자기를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여전히 우리는 자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를 여전히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찌 보면 자기 실적 쌓기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열심히 해오고 나니까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 저 이만하면 됐지요. 혹시 이렇게 믿음을 자기 업적 쌓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신앙으로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이만하면 됐지, 이런 자기 만족 주제를 않습니다. 바울이 이제 순교를,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백발이 성성한 노년으로 그가 감옥에서 비로소 자기를 선명하게 보게 되죠. 자기를 보며 바울은 뭐라 실토합니까? 이제 알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는 비로소 자기의 실체를 그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바리새인들처럼 선한 일들 몇 가지를 하고 내가 열심을 냈다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만드는 그런 가르침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어떤 만족과 성취감을 주십니다. 돈이 없어도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능력이 다른 사람만큼은 안 돼도 만족을 주십니다. 지금 내 남편이 옆집 남편만큼 돈을 못 벌어와도 그게 더 이상은 문제가 안 돼, 그런 만족을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해서 만족이 없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만족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게 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를 보면서 의지하거나 만족할 게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을 보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고 신자된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하나같이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결국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그 결국에 그거 아닙니까? 네가 열심히 참선하고 네가 열심히 수행해서 너 자신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세상 종교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게 뭐죠? 그들은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예수의 의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것밖에 없는 그 은혜가 열어주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갈증과 갈망과 목마름이 있을 뿐인 것이 신자의 삶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한 20년, 30년 종사하면 그 분야의 달인이 된다고 그러죠. 전문가가 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 한 20년 이상 열심히 집중하면 전문가가 되죠. 목회는 어떨까요? 저 같은 목회자들의 경우 목회한 지 한 20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98년에 우리 경기노회에서 옆에 있는 성북중앙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98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지금 목회한 지 몇 년째 됩니까? 23년째가 되는데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목회라는 게 어떻게 된 게 날마다 생소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저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성경 연구하다가, 여러분만 아십시오, 비밀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목사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이거는 다 지우십시오, 녹음해서. 여러분만 아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예전 그 교회 이제 그 사회 갈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성경을 제가 애써서 읽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제가 걔한테 그랬습니다. 야, 나는 지금 20년 넘게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나도 어렵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 전문가 없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신앙으로 자기 의지하기를 욕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어 자기 병 낫고, 예수 믿어 세상에 출세하고, 예수 믿어 잘 나가는 배우자 만나고, 예수 믿어 사업 대박 나고, 이렇게 자기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들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려고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이 자기에 대한 그 깊은 미움이 있습니다. 자기 학대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자기 학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자기 실체와 자기 바닥을 본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날 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born again에서 새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받은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는 여전히 우리는 익숙지가 않습니다. 서툽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새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이긴 한데 내 몸에 맞지를 않는 겁니다. 참 어색합니다. 거듭난 몸인데도,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세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즐겁게 하는 일들에 우리는 여전히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 예수 잘 믿고 공부 잘하면 더 좋지, 예수 잘 믿고 돈 많이 벌면 더 좋지, 예수 믿고 출세하면 더 좋지. 네, 여러분, 그 더 좋다고 하는 게 그게 함정입니다. 왜 그게 더 좋은 게 됩니까?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거기다 뭐 하나 더 붙이고 더해지면 더 좋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증명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 의지를 넘어서는 현실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실력을 넘어서는 그 현실 앞에서 오히려 우리 신자들은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어떻게 해요?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주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구나. 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이거 불가능하구나. 예수 의지할 밖에 다른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실토하게 됩니까? 주님, 저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니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세상에서 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부자 나올 필요도 있습니다. 강해질 필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세상의 것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무엇으로만 힘을 받으며 오직 어떻게만 강건해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분명하죠? 우리 성도가 강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오직 누구 안에서입니까? 주 안에서. 또 하나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시며 그분만이 우리 능력의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만 우리의 힘이 나오고 주님으로부터만 우리의 능력이 나오며 주님으로부터는 신자의 지혜가 나오며 그분으로부터만 우리의 삶의 모든 원리들이 오직 예수로부터만 나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비유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당신을 떡이라고 이 떡이라는 음식을 자신과 동일하고 계시는데 이 떡이라는 음식은 우리를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힘도 나게 해주는 겁니다. 힘도 공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이 떡에 비유하시는 그 최종 목적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의 성도의 생명의 근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밝히시기 위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힘과 능력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만 바라봐라? 예수만 바라보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히브리서 12장에 따르면 첫째, 믿음의 주이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시작과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직은 어린 겁니다. 이 믿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시작과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의지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자기 신뢰하며 자기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옳고 자기는 틀림없다고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사람은 그 문제의 원인을 주변과 환경에서 찾지 자기에게서 찾지를 못합니다. 제 아들이 6살 때, 지금 22살이라 군대가 있더군요. 제 아들이 6살 때 이제 월요일 날 쉬는 날이어서 제 아들과 함께 이제 놀이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게임기 중에 그런 게임기가 있습니다. 이 두더지 모양의 그 인형이 숨어 있고 뿅망치를 이렇게 때려서, 역시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시기 때문에 모르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이 인형입니다. 두 사람이 두더지가 위에서 올라가면 뿅망치를 때려서 이제 잡는 거죠. 아들 그걸 하고 싶다고 해서 둘이 망치 하나씩 잡고 이제 막 했습니다. 누가 많이 잡을까요? 당연히 아빠가 많이 잡겠죠. 좀 잡다가 제 아들이 갑자기 이제 그 화가 난 모양입니다. 아빠 왜 망치 바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잘하는 거는 망치가 아빠 망치가 더 크고 좋기 때문이라 판단한 거예요. 그래, 바꾸자. 바꾸고 또 했습니다. 이번엔 누가 많이 잡았을까요? 이번에도 아빠가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또 한마디 합니다. 아빠 자리 바꿔. 자리 문제인 걸 본 거예요. 그래, 바꾸자.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또 많이 잡았을까요? 이번에도 제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그 문제의 원인이 여전히 어린 자기에게 있음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리 탓, 망치 탓을 한 거죠. 근데 그 순간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인 걸 제가 봤습니다. 이 내 아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딱 내 모습이구나. 그때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6살인 아들보다 30년이나 세월을 더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의 원인을 내게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다 주변 탓, 환경 탓을 그때 하고 있었습니다. 내 목회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 저 집사님 탓이야. 설교 시간에 저 성도님 찾게 좋은 것은 저 성도님 수준이 난 탓이야. 교회가 부흥이 한다는 것은 건물이 오래된 탓이야. 전부 다 주변 탓, 환경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더지 안 잡힌 원인을 망치와 자리 탓했던 6살짜리 제 아들과 저는 똑같았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피다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들풀이 그 정도라면 하물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업, 내 일터, 내 사역, 내 교회, 이 모두를 지금 내게 최선의 것들로 내게 주셨으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물며 들의 자는 그 이름 없는 그 들풀에게도 최선을 다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도 최선의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문제는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가정, 이웃, 일터, 교회가 지금 나에게 최선의 것들임을 내가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지금 내 가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일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일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암제일교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다름 아닌 주변 환경이나 이거 누구겠습니까? 나입니다. 결국 내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변해야 될 사람, 바뀌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납니다. 남 바뀌는 것까지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남 잘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짐을 질 이유는 없습니다. 힘듭니다. 나 바뀌는 것도 힘든데요. 결국 내가 변해야만 합니다. 그 주님을 힘 입는 것은 결국 나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들풀에게도 최선을 다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게도 최선을 다하시고 최선의 것을 주심을 알게 되고 그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며 그 평강이 주변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생활한다 그럽니다. 바로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